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구약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구약의 이야기를 이렇게 흐름을 따라 찾아왔는데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기억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또 약속을 실현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완성하시고 또 그 약속의 은혜의 백성으로 또 가족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시간으로 그동안 수고하신 집사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또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사오니 저희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따뜻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오늘 하는 부분은 유 집사님 괜찮으시면 집사님 불편하시면 비디오 끄고 계셔도 됩니다. 혼자 오늘 비디오 켜고 계시는 거. 아니요, 그 괜찮아요. 편하시게 네, 괜찮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포로 시대하고요. 포로로 들어갔다가 귀환하는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은요. 지도가 보이시죠?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단일 왕국, 분열 왕국,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부분이 포로와 귀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걸 우리 잠깐 기억하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켜볼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이제 분열 시대까지였는데 이제 일단은 솔로몬 전까지는 대략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부터 잡으니까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인 거죠. 이렇게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00년씩 끊는 겁니다. 1500년 BC가 되면은 여기가 모세고요. 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000년을 오는 거죠. 1000년 BC가 되면 다윗인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500년 BC가 되면 포로 귀환인데요. 포로기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뭐 이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1AD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인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500년 단위로 끊으면 이런 식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다음에 포로기,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500년 단위로 끊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아브라함에서 여기 중간까지가 창세기인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모세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출애굽기, 그다음 민수기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에 이제 열왕기가 나오는 거죠. 아, 사무엘 죄송합니다. 사무엘 상하 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윗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포로기까지 가는 게 열왕기 상하예요. 그러면 이 포로기까지가 열왕기 상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나게 되는 부분이에요. 되시죠? 그리고 이 열왕기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름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바뀌게 되어지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열왕기하고 이제 조금은 대조되는 게 이제 역대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이 역대기 상하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유다의 역사를 다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는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역대기 상하에는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만 적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를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역대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뽕이라고 그래서 민족주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역대기에서 묘사되어지는 유다의 왕들하고 열왕기에서 묘사되는 유다의 왕들의 차이가 이렇게 있어요. 열왕기는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유다의 왕들을 쓰고 있는데 역대기는 되게 미화하는 약간 미화하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부분들이 어디서 이제 열왕기하고 역대기의 가장 큰 차이들이 많이 발생하냐면 전쟁에 나갈 때 왕들이 남유다 왕들이 데리고 갔던 병사들의 숫자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열왕기에서 요시아 왕이 뭐 10,0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역대기에서 똑같은 요시아 왕이 10만 명을 데리고 군대 전쟁에 나가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그만큼 크고 뭐라고 그러죠? 예, 강대했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되시죠?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인데?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왜 그런 게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이제 민수기하고 신명기라는 부분을 쓰고 이제 느보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죽게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의 죽음을 기록하게 하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는 그러니까 네가 너를 3인칭으로 언제 죽을 거다, 어떻게 죽었다라 기록하고 그리고 그대로 올라가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어떤 오류가 없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산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바닷가에서 하세요. 바닷가에서 그거를 이제 평지에서 오병이어가 나타나는 부분들도 이제 약간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산지냐 평지냐 아니면 바닷가냐 이런 이제 똑같은 내용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도 똑같은 설교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하고 막 이러지 않냐. 예수님도 팔복이라고 하는 그 팔복이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는데 그걸 한 번만 하셨겠냐? 설마 3년 동안 여러 군데서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 뭐 마태는 산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한 걸 적은 거고 누가는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산상수훈을 설교한 건 적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네, 그런 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 거냐면 성경에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면 무슨 이제 일들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시편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해는 해는 이렇게 신방에서 나온 이렇게 신랑과 같아서 막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늘을 달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는 그게 과학적인 표현이면서 문학적인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해가 뜬다, 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이런 우주 만물도 이렇게 소위 말하는 태양계라고 하는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다 과학적이 아니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하면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가 뜬다,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들 중에 지구가 평평해라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나 1.1핵이라도 바뀌지 않아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인 이렇게 토시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나 원리가 바뀌지 않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거하고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것이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그 이제 성경 안에서 나오는 그 오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오류가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역대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성향이 있는 건 거죠. 자신의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과거에 괜찮았었어. 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한때 굉장한 국위 영화가 있었고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서 망했어라는 걸 보여주려고 할 때 약간 과장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성경이 오류가 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저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읽는 거고요. 문자주의적으로 읽는 거, 문자주의로 읽는 거는 아니 그것도 팩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렇게 상충되어지는 요소들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안에 보여지는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게 하세요. 그 당시의 문화의 풍습이라든지 사람들의 오해라든지 이런 거 있죠. 또 예레미야서 같은 거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적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언하는 거를 문서로 다 적는데 문서로 적어서 왕에게 줘요. 하나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근데 왕이 그걸 읽고 기분이 나빠서 불태워 버려요. 그럼 하나님한테서 직접 들었던 바로 그 직후에 기억이 생생한 그 책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예레미야가 그 왕이 불태웠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다시 책으로 써요. 그리고 그게 이제 예레미야서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되시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억과 두 번째 기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묘한 차이들이 있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다 하더라도 더구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했던 내용을 구두로 하셨고 음성으로 하셨고 그 자리에서 받아 쓴 게 아니라 음성으로 하셨고 그 음성을 기억해서 쓴 거고 근데 그게 불타졌고 2차로 그 기억을 추론해서 쓸 때는 1차 처음에 썼던 거와는 약간의 차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인정해요. 성경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언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도 담고 있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시편인데요. 시편은 이중 언어죠. 하나님의 언어와 사람들의 언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문자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라는 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 하나님의 뜻,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어떤 게 다 들어있다, 충분히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성경에 있는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을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브라함의 다처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고대 시대에. 그러면 이제 몰몬교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뭐 이렇게 일부 다처제 괜찮아.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오고 있잖아.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문자주의로 빠졌을 때 나오는 문제인데 문자적으로 읽는다라는 것은 그게 무슨 뜻인 거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 말고도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그러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볼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내는 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 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원리들을 찾아내고 그 원리들을 어떻게 적용할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네모라고 한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원래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니까 이게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고정해서 문자로 주실 때 성경책이라고 하는 책으로 주셨고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예. 그 네모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적으로 다른 영역들이 더 많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가요? 이게 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일 때, 이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삼각형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냐라고 할 때, 이제 문화가 달라지는 건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 우리의 모든 걸 적용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어떤 경험들이 있어서 이 경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원리들을 추론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돼. 이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근데 대표적인 게 뭐 마리아나라든지 이런 건 옛날에는 없었잖아요. 그쵸. 이제 담배라든지 이제 그런 이야기는 사실 없는 건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의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 때문에 차이들이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이 백색 공간이라거나 아니면 회색 공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전체를 포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편하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믿음이고. 근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태양이 뜨는 것, 별들이 지나가는 것,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것, 바람이 불고 계절이 바뀌는 것, 그거는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도 다 알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비웃어 이제 약간 이런 표현도 써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500 이제 이 천년에서 이 역이 이제 천년에서 영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기 쭉 오면 이제 여기가 931년이었습니다. 931년이 되면 북, 북, 북왕국하고요.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뉜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931년을 9시 31분이 되면 주일학교를 가는 애들하고 주일학교를 안 가는 애들 되시죠? 왜냐하면 9시 30분이 되면 항상 이렇게 재밌는 만화 영화를 해서 그거에서 그걸 보려고 교회를 안 가는 애들하고 교회를 가는 애들하고 이렇게 갈리게 되는데 이제 북왕국이 이스라엘인 거죠. 남왕국이 유다 아니면 유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왕국 이름인 거고요. 자, 이제 그 주일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가 난다 해서 화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화나라고 하는 게 이제 선지서인데요. 호세아, 아모스인 거예요. 그죠? 요나, 나훔, 나훔이에요. 이 네 개의 선지서들이 북왕국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해요. 이해되시죠? 화가 나고요. 여기가 이제 7, 722라고 그래서 7일을 당해요. 디스플린을 당하는 거죠. 7일을 당해서 아수르에 멸망을 해요.
아시리아의 멸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시리아의 멸망을 합니다. 그게 722년. 그러니까 931년에 교회를 가는 애들과 가지 않는 애들도 갈리고 교회가 가지 않은 아이들은 722년에 7위를 당하는 거예요. 722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요나, 나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회를 간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를 갔으면 이제 말씀을 잘 배우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되는데 얘네들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집에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로 오기는 했는데 마음이 별로 이렇게 그리고 피곤하고 주일날 막 약간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야, 힘 좀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힘 좀 내라. 힘 좀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하면, 뭘 주면 힘을 좀 낼래? 이러니까 이 남왕국 애들이 예, 박, 가, 스, 이, 예, 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박, 가, 스, 이, 요.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이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 하박국 이렇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하박국, 바카, 스가랴, 그죠? 그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보이시죠? 뭐가 좀. 자, 예레미야, 하박국, 스가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앞에는 요엘이고요.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 그리고 스가랴 요나. 네. 그거 찾아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남은 성경 그 구절도 남은 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요. 선지서들이 나오고요. 얘네들이 그래도 힘을 못 내고요. 힘을 못 내고 다 팔려가요. 그게 586이에요. 다 팔려간다라고 하는 게 586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북왕국에는 18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20명의 왕들 중에 8명의 왕들이 선한 왕,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던 사람들.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바벨론의 차이가 있는데 바벨론은 그 이제 혼혈 정책을 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시리아는 혼혈 정책을 써서 포로로 끌고 가고 자기네가 정복한 나라에 원주 살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요. 이주를 시키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렇게 있었으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으면 여기는 흩어져 버리고요. 딴 데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피가 섞이게 되는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쓰는 거죠. 그런 정책을 쓰고요. 바벨론은 그대로 그 사람들을 남겨둬요. 남겨두고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도 자기네 여기에서 이렇게 지역을 이루고 다문화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유다는 이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다팔육에서 다 달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70년이 지났을 때 70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500년이 되겠죠. 대략적으로 잡으면 500년이 됐을 때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해 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 오늘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 바벨론에 이제 유다 지역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는 부분인데요. 유다가 멸망하는 부분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기간이 이제 열왕기 같은 경우는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유다의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요. 자,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어떻게 없어지게 되냐면 세 번에 의해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서서히 무너져요. 그세 번인데 첫 번째는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때 이제 다니엘이나 왕족이나 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기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일반 백성들 하고요. 또 군인들하고 기술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일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때 포로로 온 사람이에요. 그 말은 왕족이거나 귀족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갔을 것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유다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이 났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피난을 갔다. 이렇게 말할 때 그래서 그 마을들에 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모두 피난을 갔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각 지역에는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유다 지역에는 이제 하층이겠죠. 이렇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지도 가도 필요가 없는 사람들, 쓸모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주로 가난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소장민들 이런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로요. 그때 인구로 여전히 이제 유다에 남아 있던 사람들이고요.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고요. 활동을 했었고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였어요. 끌려간 사람들은 돌아올 거다. 70년이 지나면 이라는 거였고요.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한테는 유다 땅에 있어. 왜냐하면 여기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지금 어려운 시기들을 너희에게 주시지만 이것은 너희들을 징계해서 너희들을 다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정련하려고 하는 거야. 금을 더 순한 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 견뎌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었는데 여기 있는 이렇게 남아진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나 이런 데로 도망을 가는 거죠. 피난을 가는 거죠. 난민처럼 그렇게 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예레미야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긴, 시드기야 이때 활동을 계속 요시아 때부터요. 이 세 사람의 아버지가 이제 요시아라고 하는 마지막 선한 왕인데 그때부터 해서 쭉 이렇게 계속 징계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있어서 예레미야를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레미야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없어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컬처럴이 되니까 자기네끼리 거주지를 만들고요.
사업을 종사하고 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종 노릇을 하는 거죠. 주인은 아닌 거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의 권고대로 그곳에 집을 지어요. 그리고 정착을 해요. 되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아람어라고 하는 수리아 말을 들어요. 이게 우리로 하면 오늘날 아랍어가 되는 건데요. 이 말들을 배우고요. 이 말들을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유다에 살던 유대인들은 다 이 히브리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언어가 돼버리는 거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영어로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글을 이제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또한 1.5세 같으니까 읽고 쓸 수 있는데 자유자재는 아닌 거죠. 네이티브처럼 쓰지는 않는 거죠. 되게 어눌하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는 거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장인들이 며느리도 몰라 이러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레시피 끊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을 안 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 전부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거나 아도나이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로드 이 말로 바꾸거나 이해되시죠? 야훼라는 말을 안 쓰고 야훼라는 말이나 여호와라는 말로 이름을 안 부르고 다른 말로 바꾼 거예요. 주님 이렇게 바꾼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이 아람어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데 이러면서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잊어버렸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어떻게 발음하는 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 죄송합니다.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 어 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써볼게요. 대문자로 YWHW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잠깐만요. YWHW. 이게 이름이에요. 이렇게만 딱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자음이 없거든요. 자음이 없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발음하냐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그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도나이인데 아도나이 여기가 다 모음이 있잖아요. 아도 모음이고 노에도 오 모음이 있고 그걸 붙인 거예요. 여기다가 이 단어에다 YWHW에다가 그래서 여호와가 돼요. 제호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학자들이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발음했을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은 그냥 이거를 그대로 그냥 부르는 게 더 맞지. 왜냐하면 모음을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부르자 이래서 야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되죠.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 다 목사님들이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하나님 부를 때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뀌는 부분이 우리가 이 아람어를 배우는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로 굴러가서 아람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하는 걸 잊어버려. 그래서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는 있는데 발음하는 거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런 거에서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주변에 여호와 증인들이 있으시면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놀려 먹어요. 네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하는데 여호와라는 말을 요즘 누가 말하냐? 여호와 다 야훼라고 그러지. 너희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도 발음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놀려먹거나 겸손할 것을 요구하죠. 근데 아무튼 그럴 때도 써먹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잡혀간 자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의 가장 슬픈 이야기를 부는 게 예레미야 애가이고요. 예레미야 애가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이유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슬퍼했던 것. 근데 그 본문을 잘 읽어보면, 책을 잘 읽어보면 그 슬픔에 대한 표현인 거지 절망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신비 같은 건데요. 슬퍼하고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해내는데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망을 시키는 분은 아니니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에레미야 예가의 이 노래들이 2차 대전이 되고 600만 명의 유대인이 죽는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 그 다음에 유대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고백해내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포로 시기로 끌려갔을 때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하고 에스겔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겔겔 할 때, 이제 다겔겔 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귀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왕족이거나 귀족이었을 텐데, 나이가 어렸지만 되게 준수하고 총명했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궁에 발탁되어져서 소수의 청년들로 발탁되어져서 그곳에서 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는 건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갔을 때에 다니엘이 뜻을 세워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기로 하죠. 그렇죠? 그때 혼자가 아니라 자기의 세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제 다니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되게 유명한 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이때는 다니엘이 뭘 하냐면 다니엘이 이제 되게 그 조직이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되게 지혜로웠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자기 혼자 뜻을 정하면 실행할 수가 없는데 그룹이 되잖아요. 그룹이 돼서 그 뜻을 같이 행동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한테 가서 양해를 구해요. 우리가 왕이 주는 포도주와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먹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왜 고기를 먹지 않는지는 아시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고기들은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고 실제로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고기를 먹으려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남은 재물인 거죠. 왜냐하면 그 화목제가 남은 재물을 가족이나 이웃들하고 48시간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그래야지 예배가 끝나는 제사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날은 화목제를 우리 아버지가 가서 화목제를 드리고 온 날인 겁니다. 약간 이런 거였어요.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이 바벨론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서 이제 그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인 건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자기를 관독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더 높은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더 높은 사람한테 갔더니 그 사람이 노 이러는 거예요. 안 돼. 왜냐하면 너 그렇게 했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가 살이 빠지거나 건강이 안 좋아지면 너희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내가 목이 날아갈 거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 한 달만 실험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 우리가 살이 빠지거나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청년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시 고기 먹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뜻을 세웠다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 뜻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어떤 원리를 실천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는 거죠. 작심하는 거고요. 그렇게 작심했을 때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내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뭐 30분간 기도하겠다라고 뜻을 세우는 게 나 혼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죠. 내가 5시에 일어나면 내 침대를 같이 쓰는 아내가 사실은 잠이 깰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내가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깰 것이고요. 그게 이웃들에게도 들릴 거라고요. 새벽 5시에 쿵쾅쿵쾅 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면 층간소음이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내가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야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5시에서 새벽 기도를 갈 때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건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내가 새벽 기도를 한 달 동안 아니면 이제부터 갈 거야. 5시에 일어날 건데 괜찮겠어? 불편해서 좀 참아줄래? 아니면 내가 씻고 막 이럴 때 소리가 많이 날 텐데 미리 양해를 구할게.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뜻인 거죠. 근데 죽어도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막 이럴 때 안 믿어 이럴 때 그래도 갈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 침대 안에서 눈은 뜨고 있고 침대 안에서 그냥 침묵으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할 거야.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건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인 거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부분에서 되게 플렉서블 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그러면서 그 명성을 얻고 총리가 되고 막 이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다니엘을 어떻게 책을 잡을 수 있을까 하다가 다니엘의 습관을 발견해요. 그 습관이 뭐냐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왕에게 이제 그 당시의 왕이죠. 왕에게 뭐 예를 들어서 다리오라든지 이때 이제 꼬시는 거죠, 왕한. 왕을 꼬셔서 왕으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게 하고 동상을 만들게 하고 신의 형상이 있는 어떤 동상을 만들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죠. 다른 신들에게는 기도를 못하게. 그러죠. 그럴 때 다니엘이 창문을 다 열고요. 창문을 열고 자기가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라고. 당연히 잡혀가죠. 이때는 다니엘의 뜻을 세워서 3일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타협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걸 구별하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디서 타협하지 않을 건가? 어디서 타협할 건가? 근데 다니엘은 그걸 되게 잘 구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자기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와 내 신앙에 있어서 내가 나와 하나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약속하거나 뜻을 정하는 내 그 오피니언이어서 내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네가 그게 불편해? 그러면 내가 안 해도 돼. 아니 너를 위해서 그거 멈출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 뜻을 이렇게 잘 구별해내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거 되게 어려워.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이 보는 환상은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잊어먹은 꿈이라고 하는 그 꿈도요. 신상의 꿈. 그래서 얼굴은 황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발목 발은 이렇게 철하고 흙이 삼켜져 있기는 신상인데 그런 것도 동일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들은 딱 한 가지인데요. 기다려야 해요. 70년이 지날 때까지. 그리고 그 사이에 제국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국이 바뀐다고 하는 이야기는 역사가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들이 바뀌게 돼. 근데 그렇게 제국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사람의 일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허락하시거나 허용하시거나 또 대개 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셔. 그래서 이제 제국들이 바뀌게 될 거고 그 제국의 맨 끝에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나라가 나오게 된다는 것. 그 메시지가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 그래서 이제 네 짐승의 묵시라고 하는 것도요, 네 개의 서로 다른 짐승인데 그게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네 개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순양과 순념소도 그렇고 70일에라고 하는데 이 일에라는 뜻이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0일에라고 하면 70 곱하기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그러니까 490년이라고 하는 게 70일이라는 뜻이에요. 이 일해라는 말이 우리한테는 되게 안 익숙한 말인데 이게 뭐 주역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 일해라는 단어가 7을 의미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어서 490년 동안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일련의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을 때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때가 됐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 70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텐데 그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에 대해서 소망을 주려고 하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내 계획이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가서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 다니엘이 되게 오래 산 거죠. 70년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시작하죠. 하나님 이제 70년이 지났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셔서 약속하셨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한 다니엘의 기도인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기도가 응답이 안 되죠. 근데 다니엘에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타나서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되게 유명한 건 나오죠. 네가 기도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너에게 오는 동안에 이렇게 악한 세력이 나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서 인제 왔다. 약간 이런 영적인 어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은 되게 신비한 책이면서도 그래서 다니엘은 역사하고요. 역사하고 묵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책이고 그 주인공이 이제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역사가 흐르고 그렇지만 그 역사 흐르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를 멸망하고 멸망당하고 나라가 없이 내일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소망인 건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빼앗기고 피지배인이 돼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으니 기다려 70년. 그리고 또 제국이 바뀌고 바뀔 텐데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 인자와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아까 71에 이야기하면서 70 곱하기 7, 490년 이야기할 때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을 해요. 거기에서 자기가 환상을 봤는데 사람처럼 생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인자와 같은 이라는 거를 이제 메시아에 대한 호칭으로 쓰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인자로 소개를 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 다니엘서의 환상에 나왔던 그 사람과 그 이미지, 사람의 이미지와 이제 예수님의 자기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인자는 이렇게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존재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걸 다 알았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이 포로 시기에 있던 사람이 에스겔이고요. 이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세 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다고, 유다가 망했다고 그랬으니까 두 번째에 끌려간 사람이고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다니엘은 귀족이었고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나이는 거의 동년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좀 잘생겼고 똑똑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궁전에서 생활을 하고 특별 교육을 받고요. 에스겔은 그냥 원어브 포로들로 살아요. 그래서 백성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계속 주세요.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내가 이빨이 시어.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이빨이 신 이유는 네가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이지. 포도를 먹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나오는 예언이.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속담 같은 건데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버지가 포도를 먹어서 네 이빨이 시어. 그러니까 네 대를 물려서 오는 어떤 대가인 건 거죠. 그러니까 유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그리고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잖아요. 10대에. 그 친구들이 왜 우리가 여기 와서 이 고생을 누구 때문에?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때문인 거야.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에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20대 애들의 멘탈리티랑 약간 비슷한 게 있죠. 그럴 때에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아버지나 네 할아버지의 죄는 그들의 죄인 건 거고 지금 너희들에게 중요한 건 너희들인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괜히 너가 아버지, 너 할아버지 때문에 네가 이러고 있다고 말하지 말고
너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라는 거. 네가 포도를 먹어서 네 이빨이 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야. 그러면서 여기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럼 너는 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해되시죠? 그리고 죄 이야기하면 네 죄를 이야기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게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스겔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심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근데 이제 에스겔서하고 다니엘서의 핵심 공통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유다가 회복될 거다 이거고 우리가 제일 아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이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이거죠. 그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거 되시죠? 그래서 뼈가 마른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에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서 자,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뼈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사람이 되고 살이 돼서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에스겔서에서 그좀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니엘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무슨 기도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리고 70년 지나면 이거를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거를 믿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분명하게 주어진 것들도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만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연으로 본다는 거죠. 못 알아차리거나 되시죠.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죠. 되시죠.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에게 내일 소풍을 가는데 피크닉을 가는데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날씨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은 그날 날씨가 좋았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주셨다고 하는 그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날씨가 만약에 안 좋았어요. 이랬을 때 그 날씨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자기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뭐라 하죠? 의미를 부여하게 되죠.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래서 내 우산을 친구랑 나눠 쓸 수 있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 거. 그게 이제 기도를 했느냐 기도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도 그런. 자,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왕국에 계속 전환되어지는 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이제 역사의 흐름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로 이야기할 때요.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가고요. 그리고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마을을 만들고 살게 되고요. 이게 이제 포로 시대인 건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포로로 살 때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서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제국들이 바뀌게 될 텐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세울 거야라는 거고요. 에스겔 또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은 우리가 마른 뼈들처럼 이렇게 누워 있지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의 뼈들을 연결시키시고 살을 입히시는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될 거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70년이야, 70년. 그 7이라는 숫자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의미인 건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에서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그 다음 말이 그러니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니까 나를 진실로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약속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그 말씀이 이 포로 시기를 견디게 해주는 말씀이었고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무슨 이야기도 하시냐면 이 포로 시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0년이 지나면 오셔서 귀환시켜 주실 거다라는 사인을 뭘로 주시냐면 아침에 뜨는 해, 밤에 뜨는 달로 주세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어,
내가 해와 맺은 약속이 있어서 해가 아침에 뜨는 거고 달과 맺은 약속을 내가 지켜서 밤이 되면 달이 뜨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연과 맺은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셔서 반복되어지는 결과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연 법칙에 대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고려가요처럼요. 고려가요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새로 무쇠로 소를 만들어서 그 소를 저 산에 놓고 그 소가 새로 만든 그 소가 풀을 다 먹으면 내가 님을 잊겠습니다. 막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내가 달과 맺은 해와 맺은 약속을 깨뜨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나도 깨뜨릴게. 그러니까 안 지킬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안 지킬 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에 일출, 그다음에 일몰, 그다음에 밤하늘의 해라고 하는 이 자연 법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게 되게 많죠. 아브라함에게는 뭘 약속으로 주셨나요? 노아에게는 뭘 약속으로 주셨나요? 걱정하지 마.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무지개였죠. 네. 아브라함에게는요? 밤하늘의 별 거죠. 그렇죠. 밤하늘의 별을 봐. 네 후손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 저렇게 성취될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많았다. 진짜로 많았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만큼 많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딱 그 표현을 쓰는 거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뭐 해변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게 이제 숫자가 많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때 성취되었더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일출과 일몰을 주시죠. 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빨리 빨리 해서 가보죠. 자, 그리고요.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귀환인 거예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돌아올 때도 세 번으로 돌아와요. 세 번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세 번에 의해서. 자, 세 번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보세요. 이게 이제 지도인 거고요. 지리적으로 중심 있는 지도.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수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페르시아의 수도인데요. 이제 여기가 수산이 나오는 게 에스더 때문에 나오는 거죠. 에스더가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인 거죠. 아까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유다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니다. 그러니까 돌아올 때도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니에요. 돌아오고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1차, 2차, 3차로 기한을 하는 거예요. 1차 기한 때는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요. 2차 기한은 에스라라는 이제 제사장이죠.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수르바벨은 정치적인 사람이고요. 정치적인 지도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져 있으니까 성전이 기능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냥 성전만 지었다고 성전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움직이려면 재정도 있어야 되고 교회가 마찬가지죠. 교회처럼 재정도 있어야 되고 또 제사를 맨날 드리는 곳인데 그럼 누가 계속 제물을 내야 되잖아요. 양하고 또 뭐 손이 뭐 이런 송아지 이런 걸 누가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전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사람들이 계속 와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오려면 그들 안에서 어떤 영적인 각성이라든지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이런 게 막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어지고 에스라를 통해서 그런 이렇게 마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영적인 부흥 운동 이제 이런 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음으로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건되어질 때 기환했을 때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말씀의 부흥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단계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래서 세 차례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첫 번째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이제 성전을 하는 거고요. 이것을 허락해 주는 사람이 고레스라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를 만든 이걸 이제 성경에서 메데와 바사 이렇게 말하는데요. 페르시아예요. 그냥 히브리어 세계사 속에서는 그냥 페르시아고 첫 번째 페르시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의 무덤은 아직도 이란에 가면 있어요. 이란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란 가면은 광야에 고레스의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물론 이미 도굴당해서요. 빈 무덤이긴 하지만
그 무덤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콕 집어서 돌아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안 적혀 있어서 잘 모르는데 고레스를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종이라는 표현이 예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하고 거의 같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신이 황제가 됐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냈을 때에 유다 사람들을 귀환하게 하고, 그렇게 귀환할 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그것들을 그대로 반환시켜주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재정들도 지원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스라가 오고요. 이 에스라는 이제 신앙을 회복해내는 사람이고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같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책 중에 이제 유대인들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를 같은 책으로 한 권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읽어요. 같은 시대 사람이어서. 그다음 이제 느헤미야가 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 때의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측근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를 총리로 유다 총리로 만들어서 보내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그 어떤 그 직함을 주면서요. 그다음 이 아닥사스다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아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죄송합니다. 이 오자인데요.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성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반란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자치를나 독립을 선언할 수 있거나 더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도시인 건 거고 그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도시였던 거고 거기가 재건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걸 허용하는가라고 할 때 이 아닥사스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지는 이유를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가 그렇게 우리가 뭐 에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에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건이 되어지는 부분인 거죠. 재건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교재에는 없지만요. 몇 가지만 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만 한 10분 정도만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931년 북왕국은요. 북왕국이 이렇게 가서 722년에 아시리아에 멸망을 하고요. 남유다는요. 586년에 바벨론에 다 팔려가요. 다 팔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죠.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냐면 이게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라는 거였어요. 70년을 기다려. 그래서 여기서 70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70년. 70년이 기다리니까 511년쯤 되죠. 보통 511년 이렇게. 여기서 70을 그냥 빼면 되시는 거죠. 그래서 510년, 515년, 511년 이따인데요. 이때 이제 귀환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1차, 2차, 3차로 끌려가고요.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고요. 말씀을 부응하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때 이제 했던 사람들인 거죠.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겔겔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 이해되시죠? 네, 성전을 짓고 말씀 부응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개가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여기 학계고요. 학계, 스가랴 됐죠? 그 다음에 말라기
이거는 그냥 놔둔 거고 개가 이렇게 개가 하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이 성전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요. 아까 뭐 예, 바, 가스, 이, 요 이렇게 갔을 때가요. 한번 다시 보시죠. 예레미야, 하박국, 그쵸? 아까 또 잊어먹었어요. 아까 찾아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여기는 저기고요. 그 이사야서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애가 요엘, 그다음에 스바냐. 아, 네네. 이게 바카스이에요. 나훔이에요. 나훔. 아니, 나훔은 이제 화나에서 요나 나훔으로 가서 여기 아니고요. 제가 가를 기억을 못하고 있네요. 바카스이에요. 하나를 제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 이 바카스의 가가요. 미가예요. 미가. 죄송합니다. 미가. 그래서 예 바카스 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요엘. 여기가 이제 선지서로 남쪽에서 있는 남쪽에서 활동해서 선지자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여기가 400년인데요. 400년의 침묵 기간인 거예요. 이 침묵 기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페르시아가 멸망하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가 멸망하면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제 네 명의 장군들이 그 헬라 제국을 분할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 있죠. 이 지역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헬라의 본토라고 하는 이 위쪽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러면서 이제 나타났던 네 개의 어떤 그룹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수도하거나 분리하는 에센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네 그룹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이제 이때 독립을 계속 하려고 애를 썼을 거 아니에요. 독립을 하려고 애를 썼다가 독립을 정말 한 적이 있었는데 독립을 할 때 핵심이 됐던 사람들의 라스트 네임이 가문이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에요. 마카비라고 하는 가문이 있어서 그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를 잠깐 동안 독립국가로 만들어요.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외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가 있는데 외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 침묵 시기에 쓰여진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 내용들 자체가 너무 황당무계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지만 이 침묵기라고 하는 400년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독립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40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기간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 그리스 시대라고 하는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오는 사이에 아까 안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이 포로 때 이렇게 지나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예배할 수 있지?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고민하면서 나온 게 이제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그래서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로마 그리스 제국의 곳곳에 생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성전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이는 곳이고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도 하고 자기네 커뮤니티도 만들고 막 이제 약간 이렇게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나타나고 로마 제국이 나타났을 때는 이 회당이 거의 우리로 하면은 코리안 타운 같이 세계 전역에 다 이렇게 있었던 건 거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길을 잘 닦아놓고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의 군사력이 되게 세니까 군사력이 세다는 이야기는 치안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탈레반에 대해서 싫어하면서도 탈레반을 인정하는 이유가 거기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최소한 강도나 도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압제하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먹고 살만하게는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군사력인데 로마 제국이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구약을 살펴봤었는데요. 어, 제가 제 율동하고 관련돼서 동영상을 하나 드릴게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 저희가 했던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우리 그거 하나만 보고요. 그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한테 공유해 볼게요. 잠깐만요. 아직 이거는 이제 저희 자료를 위해서 공유를 좀 해서 해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요.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70년 바사 유다 귀환 스룹바벨 성전 에스더 왕후 에스라 백성 느헤미야 성벽 400년 침묵 그리스도. 이제 해설해 줄 건데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해설판. 다음은 설명을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순종하여 타락하였습니다. 인간이 번성하면서 범죄도 번성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되어서 민족들이 흩어졌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르에서 불러내시는데요. 그 옆에 페르시아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했지만 네 사람이 나왔습니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그 네 사람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이동하고 하란에 와서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의 죽음을 겪고 난 후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과 사해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머물러 사는데 훗날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땅입니다. 그 땅에 살던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데요. 그중 요셉은 채색 옷과 두 가지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 팔려갑니다. 그러나 이 일은 훗날 유대인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전초가 되고요. 그 일로 인하여 400년 속박 기간에 7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만 명으로 불어나서 백성에 대한 언약이 성취됩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안 돼 라고 거절했고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열재앙으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6월절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한번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은 시내 산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거기에서 선민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이루십니다. 그 계약서와 같은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성막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 레위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5제사와 7절기로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5제사 7절기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해서 시내산을 떠나는데 가데스 바네아를 향해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지만 그들은 언약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했으므로 40년간 방황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40년 후 때가 되어서 모압에서 모세는 두 번째로 율법에 대한 교육을 하고 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순종하여서 함락시키고 난 다음 가나안 땅을 가운데로 분할하여서 정복하는데요. 남쪽을 먼저 정복하고 북쪽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정착도 역시 분할하여 정착하는데요. 12지파가 인구수에 따라 배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땅에 대한 언약의 1차적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400년이 되는데요. 그 400년 동안 대표적인 사사로는 드보라, 기드온, 삼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사사기 맨 마지막에 요약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리지 못하고 자기 소견대로 죄를 지은 기간이었습니다. 오직 룻과 사무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통일왕국 120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째 왕 사울은
무심하게 하나님을 버렸고, 두 번째 왕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높여드려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왕 솔로몬은 그러나 반심으로서 이 솔로몬의 반심 때문에 나라의 분열이 초래됩니다. 이후 분열왕국 400년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두 나라는 남쪽과 북쪽이고 나라 이름은 유다와 이스라엘입니다. 왕들의 숫자는 20과 19, 선한 왕의 숫자는 8, 0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선지자 왈 회개하라 아니하면 쫓겨나리라 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 북동 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원 정책에 따라 흩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난 패권 국가인 바벨론은 유다를 1, 2,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 포로 기간이 70년입니다. 그 다음 발흥한 바사는 유다를 귀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귀환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귀환은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마침 본국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역사가 있었고요.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백성들의 심령을 개혁하는 일이 있었고요. 세 번째 귀환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이후 400년 침묵 기간이 있었고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자, 저분 되게 애를 쓰시는 거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함께 구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그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수고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의 삶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는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기간을 지나고 있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또 가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